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점점 둔감해지고 사회적인 범죄들도 전에 비해서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것도 옛날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뭐 8 정도 돼야 되는데 8 정도만 돼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이제는 막 그 밑으로 더 내려가도 어때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 이거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가 문제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범죄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있다면 옛날에는 1, 2, 3 정도의 범죄만 돼도 와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러지만 요즘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이런 범죄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의 범죄들이 점점 더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3, 4였다면 요즘은 범죄의 평균이 6, 7 이 정도 돼야 범죄네 뉴스가 되고 이슈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도덕적, 윤리적 이런 모든 것에서 좀 더 악해지고 범죄가 더욱더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때로는 이게 15세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영화에 이렇게 관련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15세라고 하기 너무 뭐한데? 근데 그만큼 이제는 사회적인 관념이나 통념상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이 악해졌다라는 기준이고 성경에서도 오늘 보면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라는 개념은 여기에 조금 더 나갑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 교과서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에게 기록하신 성경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말할 때 이 악하다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그것을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후자로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렇게 첫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러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때가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주의하여, 조심하여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말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주의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행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 있는 삶이냐? 그건 이제 조금 더 나누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정리할 게 뭐냐면, 그럼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혜는 내가 습득하여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지혜의 수준?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대학생이든 고학년이든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지식 자체가 지혜면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다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아무리 고학력이어도 이렇게 새로 그 아르바이트 자리나 아니면 일하는 자리나 어디다 갖다 놓으면 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어색해하고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은, 그 지식 자체가 그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내가 습득했던 지식과 이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서 내 삶 속에 닥쳐오는 과업이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느냐,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악한 데로 특화되어서 참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좀 저렇게 악한 데 지혜로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지혜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세상 속에서 지혜로워야 되니까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지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또 하나, 내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성경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융합하며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 갈등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뒤집고 씨름하고 싸움하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체에 걸러서 쏟아내는 행동,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래요? 하나님.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내 감정과
내 막 혼자 막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검증받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비주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무엇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찬양하는데 무엇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악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너희가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아끼듯 절약하듯, 야 이거 절약해서 써? 해서 그렇게 아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가만둬도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시대 전체적인 흐름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악한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이거는 좀 의역된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매매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사적인 용어예요. 무언가를 살 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보고 그 장사 재료를 위하여 무언가를 구매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사들이다, 잡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생선 뭐가 좋은 게 있나? 사러 갔다가 좋은 물건이 있어요, 싼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그거를 사기 위하여 잡는 거죠. 나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비슷한 것이 성경에 그런 거예요. 감추인 부와 같이 뭔가 귀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자신의 모든 걸 들여 그거를 사듯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뭔가를 막 아끼고 절약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내가 내 시간 속에서 귀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잡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적극적으로 잡고 행하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막 나대고 막 이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뭐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핸드폰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그걸 아예 보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럼 뭐 또 우리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과 그거를 보는 것과 또 성경을 보는 것과 어느 게 더 유익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 그것을 잡아야 돼요. 뭘요? 더 좋은 것을, 더 효율적인 것을, 더 유익한 것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10시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고 나서 나 유익하다, 뿌듯하다 이런 마음 드는 적 있나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게임 10시간 하고 나서 피곤해, 나 뿌듯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심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차근차근 그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거나 거기에 중독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요?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어서 그것들을 성용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적용이 돼 3일 만에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작정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세상이 없으니까 뭔가 불편하네, 심심하네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 중에 완전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부족함이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왜 만드셨을까요? 굳이 안 만드셔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 아니고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그 인간이 진노 가운데 빠지고 이제는 그 범죄하는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끝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맞죠? 여기서 또 나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각 선교지
목사님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그 구체적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뜻과 사명이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것으로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과 비전이 있다고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씨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도 있겠죠. 힘듦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거지,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거지, 그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뜻이 뭔지 몰라.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날 부르신 뜻이 뭘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있는 게 올바른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삶은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저 장로님의 뜻은 뭐냐? 저 장로님 어떻게 쓰시려나? 저 집사님 어떻게 쓰시려나?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며 그 발걸음을 인도함 받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는데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술 취하지 말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좀 먹어도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자체는 이거 가지고 술 먹어라 말아라 그걸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사라지는 거죠. 술에 잠식되어서, 그 알코올에 잠식되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똑바르고 정신 똑바로서 이렇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술 안 취했어 이러면서 봐봐 나 똑바로 걸게 막 이러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주정뱅이들 그래요. 옛날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계속 24시간 다 오픈해놨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소파에서 널브러져서 자고 계시는, 누군가 봤더니 밤새 술 드시고 추워가지고 여기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교회 소파에서 이렇게 대자로 줍시고 인사불성이 되셔가지고 깨어도 정신없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에 내 주도권이 내게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실수들은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다음날 어떻게 뭐 합니까? 나 어제 술 취해서 실수 안 했나? 뭐 안 했나? 항상 그 뒤에 실수가 따르게 돼요. 때로는 그 실수가 심한 경우에는 범죄로 연결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로 위험한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술 취하는 거, 술에 이렇게 너무 관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범죄는 뭐 해도 심심사기 미안. 그냥 술 취했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이해해야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 먹었겠어.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맨정신에 못하면 술 먹고 이야기해. 술김에 해야지. 맨정신에 못하려면 술 먹고도 하면 안 돼요. 왜요? 맨정신에 말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하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아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술 먹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컨트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컨트롤돼야 됩니까? 어디에 맡겨져야 됩니까? 어디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을 또 잠깐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막 이래가지고 어떤 뭐라고 해서 능력치 막 이런 것처럼 아이들 게임이나 뭐 하다 보면 어떤 능력치 쫙 해가지고 능력이 쫙 차면 막 필살기 쓸 수 있고 이런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 어떤 능력, 기대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면 단회적인 이벤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하셨다고. 말이 너무 어렵나요? 내주는 나와 함께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말씀을 읽었는데 막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막 올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옥합을 깨고 이러면 갑자기 평소에는 있지도 않던 용돈이 그날따라 이렇게 막 누가 용돈을 주셔가지고 옥합을 깨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작정하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작정하면 선교지에 어디에 뭘 보내라는데요. 근데 내 형편을 보니 내 상황을 보니 조금 불편하네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몰라 이거 잘못 들은 거일 거야. 근데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씨름 속에서 때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또 한번 순종하며 이겨낼 기회도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닥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닥이시며 가르치시며 인치세요. 또 내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 어려운 것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했을 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이걸 순종했구나. 그것을 통한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아까는 정반대죠. 10시간 게임하고 나서 재미는 있지만 유익과 아무런 뿌듯함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 가운데 그 씨름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또 어떻게 잘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때로는 다른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계시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 바뀌었다는 게 갑자기 확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 못하고 교육합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십자가이네 이게 뭐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안 바뀌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변화될 수 있어요. 단지 얼마큼 변화되느냐, 얼마큼의 시간을 가지고 변화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게임하고 구두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요즘은 딱지치기 구두치기 안 하죠. 저 때는 딱지치기 구두치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거기에 정시 팔려서 옆 동네까지 가가지고 한 번은 막 없어졌다고 찾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밤 늦게까지 막 딱지 따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와 그러는 거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딱지치기 재밌지 구두치기 재밌지 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지 점점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게 더 귀한 거구나. 이게 더 은혜로운 거구나. 때로는 예배드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은혜의 가치,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가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말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전에는 한 8, 9 정도 돼야 나 잘못했네? 이렇게 깨닫던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3, 4만 돼도 나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음식점을 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볶음밥 이렇게 값 한 3,000원 정도 되는 거를 빼고 결제를 하셨어요. 아싸 3,000원 벌었네 이렇게 되나요? 아싸 3,000원 벌었다 좋아하나요? 아니요. 옛날 같았으면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다시 가서 이거 3,000원 계산 안 돼. 뭔가 계산 이상하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변하고 성숙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얼른 가야지 듣기 이전에 이럴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전에는 사소한 것, 작은 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정도쯤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죄악으로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 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그렇게 악함을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를 파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기가 막히게 속이면서 우리의 감정들을 또 우리의 약함을 향하여 공격해오며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적극적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일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빽빽이 돌지 말고 믿음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옆으로 벗어났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경로를 잘 탐색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잘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에 근거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합니다.